선생님이 율법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의미가 저한테는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커스로 왔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아마 우리 초기 신앙 때는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도 이 어떤 이 위의 전체적인 이런 말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실제 종교인들이 누구나 다 하는 이웃을 어떤 물질적인 거 도움을 준다든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을 준다든가 또 어떤 자비량 봉사 자비량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는 걸로 마치 주님의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어떤 실행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사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내 이웃에게 뭐 잘하는 것이 남의 네가 요구하는 남한테 요구하는 것을 바랄 때 너도 남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죠. 우리 전래되는 그런 좋은 교훈 속에서도.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34절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 율법사가 여기서 등장하면서 어느 계명이 크냐? 예. 왜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이해하고 그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그 가치 기준이 당연히 부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뭐 각자가 자기에 대한 관점으로만 신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이 질문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중차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계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사실 우리 지체들도 저도 있지만 그걸 다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저는 종교인이라고 봐요. 어떠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못합니다. 예. 사실 저도 뭐 자녀들 키우고 이웃들이 저도 다 똑같이 있지만 내 마음도 내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만 오면은 내 가치 기준에 옳은 가치 기준에 틀리면은 개판 나한테서도 그 육성이 나가죠 그냥. 예. 저도 뭐 운전을 하니까 운전 뭐 이렇게 반칙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위반해 갖고 들어오는 사람 보면은 एकदम 이게 뭐 나가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야, 내 자신도 이렇게 한면 돌아서 보면은 그분들도 내 이웃이고 순간적으로 잘못했지만
돌이켜보면은 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내 형님이 될 수도 있는 분인데 내가 육성으로는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 나를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나는 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누구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나의 존재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봐요. 지체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어떤 요구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또 어떤 지체의 허물이나 지체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내 모습 속에서 그렇게 투영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지체에게 또 다른 어떤 모습이 또 다른 율법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뭐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어디 하나 내놓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걸로 나의 모습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전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한면의 두렵고 떨림과 나의 연약함을 투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교통하고 연약함을 돌봐주고 또 지체의 나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풍성스러운 풍요로운 그런 말씀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느꼈습니다. 16장 1절에서 한 10절 11절까지 보려고 그러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16장 8절, 9절, 10절, 11절만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아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아함은 나가 주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아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금방 우리 기령제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말씀이 말하는 사랑이 같은 거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도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와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온다라는 거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죄의 실상이 뭐고, 뭐가 뭐고,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선이 아니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의가 아니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는 바와 그게 딱 이렇게 맞춰서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뜻하는 것이 딱 그게 뭐야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면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이 교회에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죠?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책망받을 게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죄나 의나 심판이나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는요, 이 법이라는 거는 항상 기준이 있죠. 법이 기준이죠. 법에서 벗어나면 그냥 이거는 법을 범하는 것이 돼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법으로 잘 잡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척도가,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게 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걸 하나 대표적으로 딱 말을 해놨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다 여기 와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라고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다 이 책망받을 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이 기준이 잡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어떤 거로 성경에서 말하냐면 경외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경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이렇게 그 기준이 달라지면 이제 힘써 지킨다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울이 바울 된다라고 이야기 금방 했죠. 이야기했는데 사실 사울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사울과 바울이었어요. 이름 자체는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그 사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헬라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은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태어날 때부터 이름은 두 가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은 뭐예요? 뜻이 작은 자잖아요. 사울은 큰 자죠. 그런데 이제 이름 뜻은 그렇게 이제 정반대이지만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은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힘쓰게 막 이렇게 맥값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맥값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나사렛파들을 그냥 핍박하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형제님 말씀 중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그래 만나주니까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탁 만나줘가지고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근데 그걸 만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면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될 수가 없었겠죠. 사울로서 그냥 끝났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이 죄인데,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다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막 믿으면서 나 하나님을 막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근데 이제 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이제 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는 공정하고 뭔가 페어하고 그 정정당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이제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하면 너무 생뚱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냐? 우리가 제가 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짐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내 스스로가. 이 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가 인자 예수로 이 땅에 왔죠, 그죠? 예, 인자 예수로 왔어요. 올 때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하라고 오라고 한 숙제를 받아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 숙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의 모양으로 죽으심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당연히 부활하셔야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걸로 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자기 모든 걸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라고 하는 거는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낸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숙제. 예? 이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를 다 하지 않으면 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숙제라는 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믿음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을 부담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숙제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숙제를 어떤 걸까라고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어자를 한자로 보면 양 밑에 뭐예요? 양 밑에 나자가 붙어 있죠. 어자 한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중에서 왜 이게 우리 동이족들이 만드는 게 한자라고 그러는데 이 동이족들이 우리 셈족이거든요. 셈족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동이족들이 그 한자를 만들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바탕한 뜻으로 이게 한자를 만든 게 너무 많아요. 한자 중에는 그 배선자도 그래요. 배선자 같은 경우도 이게 여덟 사람 배단자 옆에다가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 이게 사람을 쓸 때 입이 몇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덟 입이 붙어 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배선자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연상해가지고 그게 선자, 배선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자도 그래요. 양 밑에 나아자예요. 자, 나아자인데 이제 이거를 예전에 이제 어떤 형제들한테 들었죠. 제가 들었는데 양 밑에 나아자 내가 이렇게 나 밑에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양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성령으로 와야지만 나하고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예전에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이다. 하나 되는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늘 말하는 게 섬긴다라고 하면 나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돋돋아 줘야 되는 이런 신의 어떤 간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이 왔다가 다시 가서 보혜사 성령을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야지만 나하고 유일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연합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늘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연합의 방법은 뭐냐면 그분이 나하고 연합을 오면 연합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실로가 왔을 때 창세기 49장 말씀드릴 때 나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맨다라고 했죠. 그 실로가 오는 날에 실로는 뭐냐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지금 그 본성으로 태어난 그 자체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하고 묶어져 가지고 평화가 되게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조각조각 내서 찍어내서 버려지는 만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 연합을 이룬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이 의라는 거는 우리가 실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실상은 나하고 그분이 성령이 나 왔다고 막 자꾸 말만 하면은 뭐 하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거냐. 그죠?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은 바울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늘 이제 저게 정상인데, 바울처럼 연합이 되니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어떤 그것을 복음을 전거하니까 핍박이 오죠. 그래서 나는 늘 내 몸에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메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을을 이루는 거는 그분이 와서 여기 온 목적대로 다 일을 마치고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것까지가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을하는 거는 숙제가 서로가 보낸 사람도 숙제를 줬잖아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숙제를 다 하고 왔죠. 이 상태가 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지체로 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로 살 일을 다 못하면은 여기 와서 편안하다 막 여기 교회 와서 편안하네 막 이래도 하나님은 저자하고 나하고 편안 안 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붙여놓은 게 심판에 대해서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뭐예요? 내가 세상 임금으로 살았잖아요. 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는 내 개인에게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는 거고, 자아가 죽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고, 자아가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것이 더 크게는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언젠가 하나님 심판할 날은 그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내 스스로와 내 교회 중에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뭔가가 있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나 교회 생활한다는 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비상적일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걸 내가 늘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곁들이고 싶은 거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왜 지금 저기 우리 박자민님도 아까 오자마자 뭐 삼위일체를 막 이렇게 묻고 하셨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신분이 아닐 뿐더러 이 삼위일체가 가장 범하는 큰 죄가 뭐냐면 성령이 이미 와서 재림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안 했다고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큰 패자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노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제 증거를 듣고 가서 이제 한번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번역상에 약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저 헬라어의 어떤 파싱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금방 우리가 말하는 것들 있잖아. 하나님의 뭐 사랑을 어떤 된 사랑을 하려면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뻗고 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 안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왜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냐면, 성령 없이 막 이렇게 지식으로 막 뭘 하고 한다라는 거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산생명적인 어떤 그런 활동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에 그런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밑에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해석을 잘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으로 나오죠.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두 군데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예? 그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나니 할 때 여기는 뭐냐면 목적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이 구절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죄다, 의다, 뭐 심판에 대해서 다 또 우리 첫사랑이다, 둘째 사랑이다 이런 것이 그 사랑의 의미나 선이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쌓여있는 과거의 잘못된 지식이나 믿음이나 선이나 사랑이나 이런 관념이라는 것들이 깨져줘야지, 깨주어야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이제 아까 형제님 중에서 뭐 대접받기 위해서는 대접을 하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은요 숨은 보물찾기예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기에 성경에서 내가 보물을 찾으면 그만큼 나는 그 보안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접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한테 대접을 다 해놨어요. 다 각자 해놨는데 그 대접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놨네 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까 그 사랑 내 목숨과 뭘 다 들고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랑을 알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걸 못한다라면 저도 그 사랑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할 때마다 뭐냐면 어떤 생각이 그래 이거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온전한 그 진리대로 생명으로서 내가 이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온전하게 내한테 생명이 됐다라면 그 목숨을 거는 거죠.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좀 그래서 나도 첫사랑, 둘째 사랑 이런 사랑을 다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떤 지체로서 도리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주 안 되는 거는 뭐일까라는 것이 아직도 이게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 다른 사람들이 막 나는 다른 교회에서 나는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한 진짜 생명이 돼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처럼 외식하는 자들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돼 있으면서 외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오전 시간에 내가 질문했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다 행해야 되는데 그 의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행하는 것이냐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충실히 말씀을 보고 또 이런 시간에 와서 여기 이렇게 지체들하고 나누고 하는 거 이것이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뭔가 해야 되는 게 내 의를 다하고 행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늘 마음에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도 드렸고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조금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지만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각자한테 기도하면 주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건데 내한테 어떤 게 더 강하게 오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답이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전도도 안에서 양육하는 거는 이제 여자들보다는 남자 장로될 분들께서 그걸 하시는 쪽일 것 같고 저희들은 이제 일단
영적으로 눈을 떴다 하더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세모밖에 안 나와서 부족한 저희들이 가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이제 각자한테 오는 저거지만 역할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와서 그렇게 매이고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동 생명 유래여서 왕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자동 하게 돼 있다 보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주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부족하지만 체험 가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오는 건데 매일 필요는 없고 말씀이 감동이 오고 강하게 주어질 때 아 그때 이거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받으면 그게 여기서는 정확한 거지, 그게 없이 가면은 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유고라는 행동들은 잘 봐보세요. 저는 그걸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한 일인데 결과가 결코 교회 안에서는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뭔지도 시행착오 경험 끝에 저도 얻은 저거긴 하지만 부족해서 저는 늘 항상 홈투성이라서 할 말이 없는. 요즘 뭐 그걸 깨달았어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이걸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래서 바벨론 뭐 여리고성 이렇게 그냥 말없이 도는 거야. 기도로. 그러면 그들이 이제 다 이제 거의 허물어져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소리만 지르면 다 무너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내가 할 역할이 뭔지를 알아요. 그거 주님이 주신 부담이죠. 그래서 이거 뭐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나 사실 기도 참 안 하는 사람이거든? 마음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는 때가 왔는지 자꾸 그런 어떤 것을 주님이 주셔. 그래서 이건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지원해주는 거, 이게. 그냥 나는 저기 뭐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서 가족들 다 먹여 사는데 난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야.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눌리게 하지 마. 어디 가서 막 그냥 한다고 해갖고 오히려 뭐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 던지지 말라고도 했으니까 한마디로 막 줬다가 막 물고 찍히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 섣불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차곡차곡 장비되고 진리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담대함도 생기죠. 생길 때 나와서 해야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봐. 먹혀.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네. 부담을 갖대. 대부분 전도를 하는 건 이제 부분이 있어서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분이 뭐 진리를 막 전해서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설득력이 사람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참 굉장히 은혜된다. 그런데 같이 한번 거기 가서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지체는 또 각양 은사대로 우리 김명수 자매 말대로 기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지체는 또 헌신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음식 만드는 걸로 해서 사람 막 봉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숫자 세모는 것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그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거의 남자들과 여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남자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고,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여자들은 낳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서 말하는 여자들, 남자들이라고 할 때는 남자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여자들이라는 양무리를 말하는 건데, 양무리는 자기의 은사가 어떨면 그 은사를 행하면 되지만 사실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다 해서 직접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데리고만 오는 것은 형제 자매인들이 해야지, 나도 한 형제가 사람도 데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는 그 은사가 다르고 하는 사역이 달라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 나는
데려다 주면 가르치는 것은 은사를 잘 할 수가 있지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건 그거는 은사가 아니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관계가 필요한 거고, 그 문제는 이제 너무 이렇게 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하는 거야. 이건 그렇고, 오늘 우리 홍영재님이 지난번에 내가 미국에서도 강론을 하는 말을 듣고, 아, 우리 홍영재님이 아주 대단하다,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제 홍영재님이 말이 그 어휘 표현이 경상도 표현이라 좀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어.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런데 자세히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걸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홍영재님 오늘 마침 얘기를 해줘서,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리고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해놨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것은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형제님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목적이, 즉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옳은 거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음에 넣어버리는 것이고, 함께 장사되고, 영으로는 함께 부활되고, 함께 또 승천해서 오는 세상에 함께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이 옳다, 뭐 그르다, 바르다 이런 것 가지고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성 교계에서 설교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너무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오르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지, 인간이 무슨 옳은 행동을 했냐, 옳은 말을 했냐,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계가 지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돼 있어. 사람의 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자식이 자기가 옳다고 강하게 붙들린 것이 있으면 그 아버지 말을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저는 옳지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지가 너무 옳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하신 건 무시해버리겠다 하다가, 아버지 아니 그렇다고 하세요. 그럼 아버지 혼자 그렇게 하세요. 이래버린다는 말이거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하고 이럴 때 보면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예배당 없으면 어떠냐고, 목사님이 없으면 그러면 전도가 되느냐고, 11조 헌물 안 내면 목사님들 못 먹고 사냐고, 이래가면서 막 따지고 대들으면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거든 또. 그렇잖아요. 예배당 없으면 또 어떻게 하냐, 어떻게 뭐냐 이거야.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가르쳐줘가지고 선하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게 하라고 나쁜 말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우리 교회 가보면. 그런데 이런 목회하는 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면 그게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래서 쓰느냐 말이야. 목사님 뭐 먹고 살으려느냐, 이렇게 나오면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거든 그게.
그런데 진리를 하는 사람은 예배는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이고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 제도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가 가서 땀내서 한번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남을 한번 도와주고 나서 이웃사랑을 하는 것도 설교를 해야지 자기는 성도들한테 늘 이웃사랑을 받기만 해가면서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주지도 않고 무언 놈의 이웃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은 또 내 말 들어보면 헷갈려 보이는 건데 또 예.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본이 기본 근본이 인본주의면 안 되는 거다. 뭐든지 근원자를 정확하게 해놓고 근원자께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신본주의라 이거야. 당신이 하는 게 그 인본주의라고 말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본주의 아니에요? 11조 한물만 안 내지 말라면 돈에 끼느라고 그러는 거지 뭐. 아니 이렇게 나가면 정말 참 말없어 아주.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라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아주 힘쓰게 해석하게 말하는 거죠.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강한지.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뭐. 최선을 다해서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할 수 없이 계속 해야죠. 저기에서. 네. 야, 더 참여하실 분? 시간 있습니다. 네. 시간 없어도 뭐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뭐 오늘 들어가도 빨리 오라고 뭐 우리 뭐 집에다 열 붙여놨어 뭐 꿀 붙여놨어 뭐. 선생님 한 가지요. 네. 성경에 이제 기록된 건 아닌데요. 네. 우리 집에서 이제 제사를 안 하고 예배라는 거는 원래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부터 그게 이제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조상이 살아계셨을 때는 당연히 가서 공경하고 자주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드리고 안부라도 묻고 찾아가서 용돈 못 드리면 요새는 뭐 그 지도번호만 알면 얼마나 보낼 수 있으니까 존재상이요. 그렇게 보내드려도 부모님이 늙은 부모가 돈을 못 땄을 때가 있겠어. 그 돈 쓸 일이 사실 없어. 괜히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돈을 보내왔다고 기분이 업되고 사람들한테 노인정에 가도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자랑거리 없는 할머니들은 노인정에 가도 저쪽 구석에 이렇게 앉았다가 아 나 내일부터 안 가. 왜 안 가세요? 그러면 뭐 아이 누구누구 그것도 있네. 그냥 날마다 자기 자랑 저기 자식 자랑에다 듣기 싫어 못 살겠어 이러거든. 그럼 자기도 가끔 뭔가 한 달에 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그리고 어른 앞에 가면 공손하게 절도 하고 큰 절로 기왕이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무상숭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효도가 나와가지고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멀리 하고 틱틱대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나이고 와이고 고글에 쌓고 언제부터 그 효자노릇을 했는지 죽은 조상을 위해서 무슨 돌아가신 날 기억을 누가 해달라고 아버지가 야 나 죽는 날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난 것도 아닌데 그날 돌아가신 날 제사한다고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이제 살아있을 때 마지막 살아있을 때 날 제사한다고 그러고 음식 차려놓고 있으면 사실 자기네 먹는 거지 그 아버지가 먹습니까? 어머니가 먹습니까? 그게 다 사실은 나도 참. 맞아 나좋다고 하는 일이고 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그 고정관념으로는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완전히 불상론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게끔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화라도 자주 하고 부모님 지로번호 통장을 하나 만들어 자기가 아예 그러고서는
거기다 넣어주고 엄마 오늘 얼마 보냈어? 이렇게 해도 자기한테는 안 들어오지만 자기 자식한테 다 도로 다 모아놨다 가죠. 자기는 푼돈 보내고 나중에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기 자식한테는 목돈으로 가. 그러니까 걱정을 이렇게 하셔야 돼.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 다 쓰면 아니 다 쓰시면 지금 원래 쓰시라고 줬으니까 쓰시면 감사한 일이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부터 세상 우리나라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제사에 관한 것이 너무 강력한 거야. 이게 실제는 제사라는 게 예배인데 제사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해가지고 제삿날 제사 지내라는 말은 아니거든.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살아생전에 공경하라는 말이지 죽은 다음에 갑자기 효도하라는 말이 아닌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설득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자매도 추도 예배라는 건 하나의 피해가기 위한 한 방편 막 그 정도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부사를 일으켜가면서까지 추도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또 갑자기 나와버렸다는 그나마나 제사를 배하고 추도 예배 한다고 하면 반을 온 거다 생각하고 그냥 뭐 예. 지게 기도했다.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는 어때요? 이게 아, 그 대신 기회를 잡아서 찾고 응? 진짜 예배를 받을 분은 좋지. 네,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참 예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일러주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거 해야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사실은 미선 아닌가. 자기 괜히 불효했던 거 미안하니까 지금 살아생전에 불효했던 거 미안하니까 그거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는 미선이거든 그게. 그 창세기에는